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더우세요? 추우세요? 좀 괜찮으세요? 예, 낮추진 않아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우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자리를 한쪽으로 앉으시고 선풍기를 그쪽으로 그냥 다 트셔야 될 것 같아요. 추위 타시는 분들은 또 다른 쪽에 앉아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시고.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0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역사적인 그러한 순서대로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이제 전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장로교에서 주류로 그렇게 하는 방식은 1장부터 읽되 그것이 1장부터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보지 않고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15장에서 16장, 17장에서 19장, 20장에서 22장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1장부터 3장은 교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만 그것이 이제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잘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1장에서 3장에서도 교회들에게,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 안에서도 그 7교회의 편지, 7교회는 7교회만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7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의 그 내용도 보게 되면 그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면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 주겠다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렇게 덩어리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초림부터 재림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 7장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인에 대해서도 초림에서 재림을 더 좀 확장돼서 점층적으로 확장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은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고, 12장, 14장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더 이렇게 자세하게, 더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도 19장, 그 다음에 20장 이런 식이 아니라 17장부터 19장이 한 덩어리로서 끝났고 20장에서 22장이 한 덩어리로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방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또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을 결박하는 거죠.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 그런 의미예요. 지옥이 아닙니다. 무적행에 그렇게 던져 넣었다라는 것을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로 보죠. 그리고 7절, 8절에 있는 대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곡과 마곡의,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이기신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지 못했는데, 사탄을 결박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다, 사탄을 결박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그럼 사탄이 더 우위에 있어갖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결박하셨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의미가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짐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셨다 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이러한 표현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를 누구로 보냐? 천사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용, 다시 말해서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나 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이나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나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는데 세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인간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인간하고 싸워서 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그 무리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이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그 1절부터 3절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넣으신 것, 사탄을 결박하신 것이, 그것이 만약에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직전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이죠. 예. 아직 사탄을 예수님이 결박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결박합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전에 사탄을 결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이기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사탄을 이기신다라고 이기시는 거라면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탄과 그 무리들을 이겼다, 죄의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직 사탄은 결박당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결박당합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결박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사탄이 결박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거짓말 하신 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99.9% 주시고 0.1% 사탄 마귀에게 주시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전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사탄 마귀는 언제 결박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언제 이기셨습니까?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태초부터 이기신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 마귀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사탄이 아직 예수님하고 비등비등하다면, 아니면 사탄이 더 뛰어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거짓말이죠. 사탄이 더 힘이 세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1절부터 3절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용은 옛뱀,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죠.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다 마귀는 아닙니다.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이기신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는 이러한 1절부터 3절의 그 표현으로 표현된 거고, 그것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됐고,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김씨 왕조가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김씨 왕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단순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에요. 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북한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든 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김씨 왕조는 절대 우상주의인데 그것은 잘못됐다.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사탄 김씨 왕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북한에 못 갑니다. 지금 북한에 못 가요. 더더군다나 북한에 가서 김씨 왕조가 우상숭배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말할 수 있는데 언제 말할 수 있습니까? 김씨 왕조 우상숭배가 잘못되었다,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 언제 말할 수 있습니까? 김씨 왕조가 힘을 잃었을 때. 힘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나 북한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 가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셨으면 그 사탄 무리의 무리들,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으면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기지 못했으면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결박하시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것,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 천년왕국 직전에 언젠지 모르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창세 때부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아마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때에도 이미 사탄 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굴복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굴복은 이미 태초부터 굴복당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의 결박은 이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태초부터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근데 문제가 있죠. 사탄이 이제 천년 후에는
아주 짧은 순간 잠깐 동안 풀려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풀려나서 7절 8절에 기록된 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박당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더욱 발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모으고 곡과 마곡을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진을 그 교회를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살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더 아주 드세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그 다음에 핍박과 대적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탄 마귀의 그 대적이 마지막 때에 가면 더욱 드세게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것으로 7절부터 사탄 마귀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결박당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더욱 발악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때에만 세상을 모으고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이렇게 성도들의 진을 사랑하시는 성을 교회를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냐 그때에만 핍박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씀드렸듯이 태초부터 그랬어요. 물론 모든 만물이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때부터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그 아들이 아벨이 있었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가인이 사탄 마귀의 그 마음을 품고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러한 일들은 역사 가운데 항상 있던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머리가 깨졌지만 그러나 계속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오늘 그 7절 8절에 있는 대로 그러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일들은 9절에 있는데 7절 8절 9절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부터 태초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도 계속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력, 세속 권력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악한 사상,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억압하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666 표를 받게 해요. 그 666 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어떤 문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탄의 사상에 그 인간의 사악한 사상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으로 제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또 질서가 있죠.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에 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또 형벌로서 하와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질서를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죠. 남자와 남자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여자와 여자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앞에 쓸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못났기 때문에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남자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훨씬 잘나고 여자들이 더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더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한 질서를 그렇게 따를 때에 세상에서는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666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인간의 그 악한 사상, 사탄 마귀의 그 악한 사상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666 표를 받는다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 아마겟돈 전쟁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타락시킨 이래로 그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러한 사탄 마귀의 그 짐승들의 그 위협과 핍박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일이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인도에서 2030년까지인지 인도 전체를 힌두화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힌두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박해를 받는 종교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13장의 일들,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 7절, 8절, 9절에서 풀려나갔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그 위협하고, 그 교회와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 더 거세지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항상 있었던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항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거짓 종교, 악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 뭐 아마겟돈 전쟁 때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이러한 일들이 그때에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냥 쉬면서 놀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때서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다른 환상을 보여줘요. 1절부터 3절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환상입니다. 왜 천국의 환상을 보여줍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 사탄 마귀에게 맞서 싸우다가 그들이 비참하게 죽죠. 사도 요한도 지금 어떤 상태냐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배당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유배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랬을 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일찍 죽게 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그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살고 비참한 가운데 죽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반모섬에 그렇게 유배당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느냐? 너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일찍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천국에 있는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모든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을 언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때 그때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로 보는데 그러지 않죠. 여기서 첫째 부활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째 부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것, 그것도 첫째 부활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거죠.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육신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둘째 부활이 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지금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첫째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예수를 믿고 지금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최후 심판을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그럼 뭐냐면 불신자들의 상태,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불신자들이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죠. 이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사탄 마귀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그 또 다른 심판을 보고, 세 번째 또 다른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심판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절부터 9절은 이제 사탄 마귀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거세게 발악을 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순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니 너희들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 곡과 마곡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지금 사탄 마귀가 날뛰며 또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욱 거세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곡과 마곡이 완전히 진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깨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무적행의 쇠사슬에 묶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아직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광명의 천사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그리스도인들도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그 사탄 마귀를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불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멸망을 받았어요. 적그리스도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졌어요.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이. 여러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이런 책, 실제로 이런 책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누군지,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명확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명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기록하면 이것은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가 불신자인지, 누가 악을 행했는지, 그 다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그들이 무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책들과 책으로, 생명책으로 나타내는 거죠. 책들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가운데에 보게 되면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일찍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일찍 죽어도 지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김정은 같은 자는 왕이죠.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온갖 모든 복된 것을 이 땅에서 누리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아주 진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잠시 잠깐 70년 80년 누릴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알아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광명의 천사와 같이 교명하게 유혹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깨진 자다. 그 사탄 마귀는 결박당한 자고 무적행의 쇠사슬에 묶인 자다. 그 사탄 마귀가 이제 지금도 유혹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거세게 너희들을 유혹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 마귀를 단번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니까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불신자들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사탄 마귀도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만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탄 마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반드시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 20장이, 계시록 전체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계시록을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거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거나 뭐 구약 성경 창세기가 말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사탄 마귀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 또 평안하고 건강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복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전하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하시는지요. 주신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